들으라. 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 또 들을 귀로 들을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분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유는 우리 지난 시간에 무엇이라 말씀을 드렸느냐? 비유는 비밀이다. 비유는 비밀이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왜?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듣는 자가 깨닫는 자도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계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주셨는데 그것은 천국에 관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근데 그것이 다 드러나게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것이고, 또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쉽게 이야기를 해주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여전히 깨닫지를 못한다 라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이것을 비밀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여러분, 4가지 시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 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떨어진 거예요?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에,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이 본문을 만날 때마다 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니, 이 농부가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이 하필 이 농부는 길가에도 씨를 뿌리고 돌밭에도 씨를 뿌리고 가시떨기에도 씨를 뿌렸는가? 아니, 제대로 된 농부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왜 그렇게 그곳에 씨를 뿌리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농사법을 조금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 농과 밭이 정확하게 구역이 딱딱딱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농과 밭의 구역이 정확하게 이게 경계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요, 산악지대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농과 밭의 구역을 정확히 이렇게 정하기가 어려워서 농부가 씨를 다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씨를 뿌려서 많은 곳을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특별히 경계가 없이 이 농부가 많은 씨를 막 뿌리게 되는 거죠. 좋은 땅에도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좋지 않은 땅에 떨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길갓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밭에 떨기에 떨어지기도 하고 좋은 밭에 떨어지기도 하는, 그렇게 이제 씨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한 설명, 이 비밀에 대한 설명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또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시죠. 한번 말씀을 15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에. 또 16절의 말씀을 봐도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에. 18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는 말씀을 듣기는 하되, 20절의 말씀을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이 4가지의 비유에서 이 여러분, 땅은 마음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4곳에 다 떨어진 겁니다. 다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 다 말씀을 들었는데 이 들었다라고 하는 시제 자체도 과거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도 이 4가지의 분류의 사람들이 여기에 다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누구든지 다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말씀에 대한 반응은 다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를 통해서, 씨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게 되는 거예요. 먼저는 여러분 길가입니다. 길가에 씨가 떨어졌어요. 이 길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 그 논과 논 사이에 이렇게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놨잖아요. 또 논과 논에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길. 그러니까 논두렁과 밭두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를 계속 밟고 지나다니는 거예요. 가야 될 길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길이 딱딱해진 그런 길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씨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딱딱한 땅에 이 씨가 떨어지다 보니까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뿌릴 수가 없겠죠. 뿌리가 내리지를 않고 거기는 한 번도 쟁기질을 하지 않은 그런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러니까 그 딱딱한 지금 그 길가에 떨어졌는데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근데 여기서 이 새들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또 설명을 해주십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첫 번째로는 어떤 곳에 떨어졌느냐? 길가에. 이 길가는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딱딱해진 길가에 떨어진 겁니다. 씨가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씨가 떨어지자마자 가뜩이나 딱딱한 땅에 떨어졌는데 떨어지자마자 바로 이 사탄이 이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는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제가 타교에 있을 때 한 40대 중반의 남자 집사님 신방을 좀 했습니다. 근데 워낙 바쁘셔가지고 어떻게만 어렵게 얘기를 좀 이렇게 해서 시간을 내서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의 가정 이야기, 또 직장 이야기, 신앙 이야기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집사님께서 저에게, 목사님, 저는요 정말 그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회장도 하고요, 리더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수련회는 빠지지 않고 다니고 단기 선교 너무 많이 다녔습니다. 안 해본 게 없습니다. 다 제가 목사님 해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에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말씀, 기도, 찬양, 뭐 훈련, 교육 정말, 그래서 웬만한 거 목사님이 얘기하실 만한 웬만한 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냥 저를 내버려 두시라는 거예요.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은 제 신앙생활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교회 와서 이런 거 할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지금 있잖아요, 40대 중반인데 회사에서 지금 간당간당합니다. 살아남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집 대출 갚아야죠. 아이들 학비, 그 학원 얼마나 요즘에 비싼 줄 아십니까? 거기 되느라고 등골이 지금 쉬고 있고, 회사에서 막 주는 스트레스, 업무가 막 엄청나다는 거예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데, 목사님, 제가 정말 정신이 없으니까 저를 좀 내버려 두세요. 제가 알아서 신앙생활은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청년부 때 그렇게 열심히 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지금 무엇을 위하여 열심히 했는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좀 보게 된 거죠.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건 맞습니다. 그럼 직장생활 해보니까요, 세상이 얼마나 치열하고 복잡한지를 알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거 알겠어요. 바쁘고 정말 정신이 없는 것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더 필요한 게 있어요. 세상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아야, 또 순간순간 우리에게 어떤 선택의 순간에 있을 때 통찰과 분별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정신없고 바쁜 세상에서 반드시 말씀과 더더욱 필요한 이때에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말씀 듣지 않아도, 뭐 기도 많이 하지 않아도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제가 그분과 한참을 이야기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제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어떤 말을 하면 이분의 이 가슴에 탁 부딪혀서 그냥 돌아오는, 말이 이분이 잘 듣고 있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신방하고 돌아오면서 그분에 대한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참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철학자이면서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C.S. 루이스가 지은 책이 있는데요, 악마의 편지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그 책 속에, 이 책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그 책을 보면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한 비유를 정확하게 잘 비유해서 설명을 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께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영국에 어느 한 노신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노신사가의 습관이 하나 있어요. 이 습관이 무엇이냐면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도서관에 가서 이분이 책을 읽는 거예요. 어느 날 마찬가지로 한 주간에 어느 날 그 도서관에 간 겁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책을 보다 보니까 눈에 띄는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신앙서적이었어요. 신앙서적을 끄집어내서 자리에 앉아서 책을 읽다 보니까 너무 오랜만에 이 신앙서적을 읽으니까 이 말씀이 너무 귀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맞아, 이런 분이었지. 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었지. 또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막 스폰지처럼 말씀이 막 빨려 들어오는 그런 느낌을 막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근데 시계를 딱 봤거든요. 시계를 딱 보니까 어떤 시간이냐, 점심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보던 책을 덮고 밥 먹으러 간 거예요. 밥 먹으러 갈 시간, 배고프니까 먹고 책을 더 읽어야 되겠다라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근데 밥을 한참 먹고 있는데 밥을 먹다가도 아까 읽었던 그 책이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고 그런 말씀을 나에게 하셨는데 내가 이전에는 굉장히 뜨겁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정말 열성적으로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내 모습이 그렇지 않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마음이 싹 어떤 마음이 들어오느냐, 사탄이 이렇게 마음을 거는 거죠. 지금 밥 먹는 시간인데 지금 밥 먹는데 편안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밥 먹는데 편안하게 밥 먹고 그 생각 더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아무 생각 없이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을 먹고 딱 일어나면서 또 번뜩이는 생각이 하나 떠오른 겁니다. 아, 집에서 내가 정말 할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깜빡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빨리 집에 가서 그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 전에 읽었던 책은 그냥 내버려 두고 그가 가졌던 그 마음의 자격 다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노신사의 모습을 보면서 사탄이 손바닥을 치면서 깔깔거리고 웃는 내용의 책이 이 악마의 편지라고 하는 편지의 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마음이 딱딱해져 갈까요? 왜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좋은 밭에 받고 싶은데 왜 자꾸 딱딱한 마음이 여러분 드는 거예요? 마치 길가에 말씀이 떨어졌는데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그냥 말씀이 이리저리로 그냥 뒹굴러 다니는 그런 길가와 같은 곳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치 그 남자 집사님처럼 세상에 빠져버렸어요. 세상에 더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 오기는 옵니다. 근데 말씀을 들어도요, 말씀이 잘 안 들려요. 세상에서는 귀가 엄청나게 커졌거든요. 세상에서 어떤 자산을 불리는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 또 노후 준비에 대한 이야기, 자녀들의 학원 보내는 그런 이야기들, 어떤 사람은 잘 되고 못 되고 막 그런 얘기에는 우리의 귀가 엄청 커지고 그 얘기를 듣고 하루 종일 묵상을 합니다. 희한하게 교회만 와서 앉으면 자꾸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귀가 닫혀버리는 겁니다. 마치 그 영국의 노신사와 같이 하나님의 생각만 하려고 하면 자꾸 딴 생각이 들고 그것을 빼앗아버려버리는 사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점점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져가는, 하나님을 더 찾고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있지만 점점점 딱딱해져 버리고 가는 그런 마음의 상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 길가의 마음을 가진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말씀을 너무나 많이 알았던 사람이에요. 구약의 율법에 거의 통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을요, 내가 아는 만큼의 하나님 정도로 알고 있었어요. 율법도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 스스로 지킬 수 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율법만 잘 지키면 되지,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습니다. 마음이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지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주셔도 말씀이 듣기는 들려지지만 깨닫지를 못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 왜요? 길가에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점점점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사라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마가복음에서 여러 가지의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요.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했던 거 맞죠.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회복이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신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은요,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는 거예요. 그거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따지고 묻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의미가 다 사라졌습니다. 형식만 남게 된 그 모습인 거죠. 여러분, 처음부터 바리새인들이 그랬느냐?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점점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를 않다 보니까 그 마음이 딱딱해져 버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줘도, 아무리 말씀이 들려줘도 반응하지 않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는 사람이 없고 애가를 불러도 가슴을 치지 않는, 그 어떠한 감동도 없는 그런 시대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길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준비하다가 이 찬양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찬양을 좀 부르면서 돌아오면 좋겠다. 정말 자신의 잘못들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딱딱해진 마음이 주님 앞에 조금 더 부드러워져서 그 말씀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우리 2절과 3절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의리한 세월 보내
나를 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여러분, 이 찬양은요 커트 패트리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찬양입니다. 이 목사님이 말씀 집회에 갔어요. 말씀 집회를 갔는데 너무 노래를 잘하는 한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청년은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그저 노래를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탁을 한 거죠. 이때에 노래를 해주십시오 라고 이 청년을 데려다가 부탁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 청년을 보니까 꼭 이 청년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리고 그 집회 기간 내내 목사님이 이 청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이 청년에게 해줘야 될 이야기들이 떠올라서 글로 막 적어서 이 청년에게 곡을 붙여서 특송을 해달라고 지어진 시가 바로 이 찬양이랍니다. 나 이제 집에 옵니다. 나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주여 나는 당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당신의 사랑의 팔로 나를 맞아 주소서 라고 하는 이 가사를 순식간에 1절부터 5절까지의 가사를 한 번도 쉬지 않고 한 번에 써서 거기에 곡을 붙여서 이 찬양을 그 청년에게 준 거예요. 그 특성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강단에서 이 찬양을 부르다가 이 5절까지 다 부르지도 못한 채 이 찬양이 나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울면서 한동안 이 찬양을 부르지 못했던 찬양이 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가고 싶은,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다시 마음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찬양인 거죠. 여러분, 오늘 비유의 말씀을 듣고 계신데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 앞에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여러분,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던 때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고자 하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의 올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낄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지금 어른의 이야기하는 데서 올 자리가 아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부모의 소유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은요, 사람들의 수를 세는데도 끼어들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있었죠. 고정관념입니다. 너희는 들어도 알 수 없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해가 부족한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보니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잘 받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잘 듣는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잘 이해하고 흡수하고 믿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서 잘 흡수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생각과 마음이 커졌다라고 하는 너희들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어 간단하게 마음이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요. 오히려 너희 이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린이집로 지키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그들이 더 잘 듣는다는 거예요.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깨닫고 더 많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 바로 그 어린 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길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말씀은 듣기는 들었지만 그 마음에 반응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길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딱딱해져 버려서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깨달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길가에 있는 사람들이죠.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오셨어요. 그러나 만에 하나 혹여나 여러분 이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와 계신다면, 제가 볼 때 여러분 이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하고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라는 것. 사랑하는 우리 한샘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딱딱해진 마음을 어떻게 하면 깨울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딱딱해진 이 내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요. 어제 저희 교회가 지금 조경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조경업자가 와서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면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 교회 부지에 여러 가지 꽃과 나무를 심을 건데, 이 꽃과 나무를 심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땅을 다 한번 갈아엎어야 된다. 갈아엎어야 거기에 그 땅에 공기도 들어가고 양분도 들어가고 다시 이 꽃과 나무가 자리를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딱 깨달은 게 있었거든요.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10장 20절, 12절의 말씀을 보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삼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여호와를 찾을 때고 여호와를 만날 때이니 너희의 마음을 다시 갈아엎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내가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이 마치 혹여나 길가의 마음으로 와 있다면,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나 딱딱해져 있습니다. 사탄이 내 마음을 붙잡아 강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난 이 자리에, 이 예배 가운데 왔사오니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으로 주님, 나이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딱딱해진 마음이 갈아엎어져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아엎어지고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에 비해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삶으로, 또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잘 품고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은 말씀을 우리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습니까? 바쁘게, 정신없게, 또 부지런히 챙긴다고 온다고 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은 안 챙겨온 거예요. 아무 준비 없이 왔습니다.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하는가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이곳에 왔습니다. 세상에서 딱딱해진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씨가 떨어졌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씨가 새가 와서 바로 먹어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혹여나 이 시가 내 마음이 길가의 마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이 마음의 밭이 다 갈아엎어질 수 있도록, 또 이 말씀을 품고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이 말씀의 능력이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간절히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간절하게 한번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